시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십니까? 약한 자를 들어 쓴다는 겁니다.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잘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누구를 부끄럽게 해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누구를 부끄럽게 해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러니 내 힘은 약하고 할 일은 많아요. 그렇죠? 주님의 일은 많이 하고 싶은데 이게 뭐가 몸도 힘도 약해. 제정도 안 돼.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힘은 약한데 할 일은 많다는 거예요. 나를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이 겹겹이 쌓여 있어요. 기드온에게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드온은요 300명의 적은 군사로 미디안의 어떻게 해요? 대군을 이겨낸 겁니다. 오늘 기드온이 300명의 적은 군사로 미디안 대군을 이긴 비결이 뭐냐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팔과 애플을 이용한 고대 공포 전술이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첨단 무기를 통해서 최근에 좋은 걸로 다 동원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뭐예요? 나팔, 횃불, 빈 항아리예요. 얼마나 유치한 방법입니까? 누가 볼 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대방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정말 유치한 방법이야. 빈 항아리, 나팔, 횃불 아무런 힘이 없는 그것인데 그걸로 통해서 역사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혹시 기억나십니까? 말씀드렸던 거? 우리는 무슨 떡이다? 개떡, 찹쌀떡, 보리떡 세 개 중에 하나. 보리떡이다. 보리떡이 어떻게 해야 된다? 가루가 돼야 된다. 콩가루가 아니라 그러세요. 가루가 돼야 된다. 완전히 주님 앞에 그 보리떡 가장 값어치 없는 것을 보리떡이 어디요? 저쪽으로 굴러갔다. 굴러가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휩쓸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요 이 300명을 세 대로 나누었다고 그랬어요.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췄다고 오늘 16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100명씩 나눠서 3조로 만들었어요. 300명이 다 가도 될까 말까인데. 사실 이 기드온의 군대는요 변한 무기도 하나도 없어요. 강한 군대가 되려면 병기가 있고 숫자도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정말 연약한 거예요. 손에 나팔, 횃불, 감추기 한 빈 항아리일 뿐이었어요. 고작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팔을 힘있게 불면 천만 군사관과 공격하는 것처럼 오늘 보이게 한 것인데 그러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면 칠흑 같은 그 어두운 밤에 어떻게 돼요? 적들이 정신이 없는 상황을 이용한 거예요. 누가 이런 비법을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용사들의 함성은 적을 혼비백산시키는 거예요. 이만하면 시청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해서 어떻게 돼요? 미디안 군대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상대방을 완전히 확 눌러놓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있어요. 나의 자신감 속에 있어요. 영적인 기초가 뭐가 있다고요? 나의 믿음에 우리의 영적인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을 압도하면 어떻게 승리하고 적에게 압도를 당하면 길을 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의 문제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마귀가 도망가지만 영적으로 내가 연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나를 가지고 놀아요. 올라타서 내 마음대로 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마귀에 그냥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요 지난 몇 년 동안 7년 동안 미디안의 밥이 되어서 그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다 뺏기고 말았어요. 이게 왜 그래요? 완전히 영적으로 눌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 하나하나 그 부분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발휘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날마다 가는 곳마다 내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더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도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는데도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실력이 없어요. 배경도 없는데 어떻게 돼요? 더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께 역사해요. 또 반대로 또 이런 하나 특이한 계변이 있죠. 뭘까요? 전혀 하나님을 잘 안 믿어.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개떡까지 생활해. 그런데 더 잘 되고 있어. 그거는 무슨 현상일까요?
나도 몰라. 주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것을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기도도 안 하고 지멋대로 살고 엉망이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사는데도 왜 이렇게 잘 됩니까?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좋아할 것 없다, 부러워할 것 없다. 나중에 어떻게 돼? 지옥 안방에 갈 것이다. 저들은 더 엄청나게 그건데 우리는 영의 눈으로 봐야 되네. 육의 눈으로 똑같이 보면 세상 사람같이 우리는 기준을 본다는 거예요. 너무도 힘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갔어요? 산속이나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이게 어떻게 돼요? 영적인 전쟁에서 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상고하고 말씀으로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지 갈 곳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것 찾아서 가고 친구 따라서 가고 누구한테 의논하러 가고 맨날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산과 둘로 동굴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때에 어떻게 기도원을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정반대의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장 그렇게 이기속이 있고 가장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큰 용사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힘들 때 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합니까? 큰 용사여 너는 할지어다. 너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리라. 너를 통해서 크게 쓰리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니올시다. 지금까지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과 나의 조건과 내 꼬락서니를 보니까 아무것도 역사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적은 정말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안 될 거야. 뭐가 안 돼야. 당연히 안 돼야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다 없애야 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납니다. 믿으세요? 아멘이죠. 그래서 죽은 자도 살아나요. 적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뭐가 회복돼야 된다? 영적인 게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 시간 영적으로 회복돼야 돼요. 그냥 말로만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믿음 생활은 우리가 생활해보면 알지만 영적인 것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뭐 속 들어가서 이야기 상담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딱 보면 느껴지고 영적으로 다 느껴지잖아요. 그렇지요? 아멘? 느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라고 그러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분명히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야 여호수아야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메시지를 줬어요. 힌트를 줬어. 답안을 준 거야. 뭐 본 답안을. 너에게 힘을 주고 너를 들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알아? 자로나 우러나 치우지 말라. 그리고 뭐 알고 너가 뭐를 해라?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너가 자오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앞에만 보고 뒤는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대요. 나를 통해서 큰 일이 일어난대요. 기적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반드시 뒤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따를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 거는 듣는데 뒤에는 자기는 순종도 안 해요. 그 불신을 하고 있어. 그런데 역사가 당연히 안 일어나죠. 그런데 뒤에 거는 자기네 행동을 그대로 전적으로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어요. 우리 이 부분을 너무 잘 알잖아요. 나약한 10명이 정탐꾼은 스스로 낙담하여서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들이 메뚜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믿음에서 승리했어요. 10명은 어떻게 돼요? 이미 자기네들이 패배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육으로 생각한 거, 우리의 말로, 언어로, 우리의 모든 부분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 메뚜기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일도 안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보름이면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영적으로 전쟁에 패하면 몇 년 걸립니까? 40년이 걸렸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로 건너갈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보고 온 것을
부정적인 눈으로 불신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거기서 다 죽여서 없앴어요. 필요 없는 사람. 이게 영적인 생활의 엄청난 무서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시와 때는 몰라요. 그런데 그 때를 빨리 당기느냐 늦추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뚫어주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당기는 거예요. 이 시차는 엄청나게 누구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물론 주권 속에 있지만 많은 사람이 기도로 무릎으로 했던 사람은 그것을 다 끌어다가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만 번 동안 다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기도의 응답을 못 받고 가셨대요. 그것도 기적 아니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든 간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 전혀 역사를 못 느끼고 가는 사람. 여러분요, 숨으면 죽습니다. 나와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해체해야 됩니다.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참지 못하고 물맷돌로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승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용기 있는 자가 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그 부분이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서 다 하는 것 같고 다 영이 열린 것 같지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용기를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 속에서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평가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 속에서 강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과 횃불 작전은요, 적을 공포로 몰아넣어서 단번에 승리를 위한 위대한 전쟁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적에게 두려움을 주는 영향력이 있는 뭐가 돼야 돼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상대방의 비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안티들에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적인 그것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영적인 군사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숨는 나약하고 비겁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여겨요? 그럼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요? 내 영적으로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돼요. 꼭 보면은, 아까도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도 제가 그런 말을 저도 많이 들어가지고 한마디 꼭 그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 쏴주는 경우도 있는데, 통쾌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꼭 못된 일 할 때 꼭 보면 그러거든요. 제가 어느 교회 장로거든요. 제가 뭐 어디 교회 다니거든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그냥 어떻게 해놓고 싶은데, 제대로 생각하면서 모르는데 꼭 나쁜 짓 하면서 그래. 이게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저기 서울에 서초동에 그 집사님이 약이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에 거기 법원 저기 서울 거기에 이제 차를 세워놨는데 반발을 완전히 박살내놨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 전화번호 내서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냥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전화가 가지고 딱 만나자고 그래요. 딱 갔더니 그 추운 날에 나갔는데 하는 말이 그래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장로인데 재정 맡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그 교회 같은 교회 다니잖아요. 그래서 기가 차가지고 얼마나 서글픈지 뭐라 하기는 못하고 막 들어와가지고 막 그래서 차라리 그런 말을 안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거 비메이커로 범벅 갈면 안 돼 이런들이 하는 거야. 얼마나 창피해. 근데 차라리 예수 믿는 거 말 안 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얼마 견적 나왔냐고 그래서 글쎄요 뭐 35만 원인가 나왔는데 그래요? 그럼 10만 원도 할 수 있다는데 10만 원짜리 하나 드릴게 이러더래. 그 얼마야 그러겠어. 그러면서 내가 어느 교회에 그 장로인데 또 재정까지 맡고 있다고.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우리 이러지 맙시다. 이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뭘로 봅니까? 풍선껌으로 보는 거예요, 풍선껌으로. 이러면 안 돼요. 우리요, 더 손해나고 막 주는 거야. 뭐라고 하면, 그래서 더 가지세요. 그래, 저그래. 꿈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 능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누구예요?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미디안을 이긴 기드온이 돼야 돼요. 용기와 두려움 중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차이가 아니라 내 심장 안에,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그 부분이 안 돼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골짜기도 평지로 만드는 분이에요. 높은 자를 놔주시고 낮은 자를 높이 만드는 것이 우리 성령님이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두려워할 것인가? 미디안이 기드온을 두려워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뭘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바로
우리 영적인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영의 사람은 두려워할 거 없어요. 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냐, 전적으로 뭐에 달렸다?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을 있도록 내 안에 영적인 그 부분을, 파워를, 힘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용기와 확신이 어디에서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통해서 생기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역사와 이적을 보면서 되게 쉽게 껍데기만 보고 결과만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연단과 수많은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승리가 보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이 읽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금도 살아있는 산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지난 과거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제가 설교 중에 잠깐 이야기하지만 지금 전화가 계속 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딱 오는 게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거시기야. 제가 딱 정확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시기에요. 여기서 지금 왜 저거 간판이 불 들어왔냐? 그래가지고 계속 전화하는 거야. 제가 영적인 딱 그런 감이 오고 있는 거예요. 저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부터는 좀 강행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은 무조건 불을 따로 스위치로 만들어 놓고 그냥 해놓고, 그러면 니네 이사 가든지 말아라. 다른 건 내가 충돌시킬 게 아니에요. 다른 날은 내가 봐준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해준 거예요. 왜냐면 바로 집 앞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해줬잖아요. 해주는 것도 정도지, 너무 양보해주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트집 잡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 시비 거는 거예요. 괜히 관계도 없는 거예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왜? 영적으로 보기만 하면. 우리 부족 보면 심란하잖아요.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이거 보면 이제 막 고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막 이겨내야 돼요. 완전히 박살내놔야 돼요. 쓰러져가지고 뭐 잠자다가도 막 십자가 보여가지고 막 예수님이 피 흘려가지고 막 나타난 거예요. 왜 그러냐고. 내가 놀란 게요, 강원도 행성에 있을 때 십자가 그 성교에 있을 때 안일구 목사님 맹인이잖아요. 애들이 술 먹고 얼마나 중독자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데 꿈속에 나타나더래요. 이 안 목사님이. 야 이놈아, 이야, 그래가지고 막 잘못했어요. 막 찌가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안 목사님한테 와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무 말 안 했는데 너 왜 왔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님 시켜놓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래가지고 지네들이 말할 수 없도록 와서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 막 안 하고 막 술 먹고 그러다가, 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주변에 막 어떤 부분에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음해하거나 하나님의 교회 하는 사람은 참 힘들게 돼요. 이런 부분은.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그런 교회 거는 건들지 말아야 돼요. 기도원의 전쟁 준비에는 단순했어요. 자, 전쟁 준비는 복잡해야 됩니까? 단순해야 됩니까? 단순했어요. 저는 오늘 여기서 단순해야 되는 것을 오늘 보면서 또 영적인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다는 건 뭐예요? 심플하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 그런데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따져? 조건이 많아. 오늘은 비가 와서요, 오늘 눈이 와서요, 뭐 어쩌세요? 어느 게 많은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단순해요. 가라 하면 가, 멈춰라 하면 뭐 엎드려 그러면 수그려. 수그리게 하면 수그리는 거야. 그냥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 오늘 보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 어떻게 단순했어요. 야, 항아리, 비낭아리, 예, 햇불, 그러면 햇불이에요. 그냥 그 단순했어요. 왜 이게 비낭아리가 필요합니까? 웬 햇불입니까? 지금 이게 상황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에는 단순했어요.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포장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 내가 얼굴 바르고 뭔가 브랜드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요구하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자칫 잘못하는 거예요. 너무 거품이 많아요. 너무 껍데기 뭔가 막 쌓여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너의 있는 그대로로 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예요. 하나님 우리 잘나서 부른 거 아니에요. 모자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100가지 중에서 뭐 한 가지 뭐라도 마음에 든 것이 있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봤을 때 조동기가 목사로서 자질이 없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되면 하나님은 뭔가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나를 들었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지만 뭔가가 여러분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을 어떻게 축복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뭔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럼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들었는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아까 읽으셨죠? 기억납니까? 벌써 읽고 나서 다 잊어버렸습니까? 우리 17절로 보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뭐하고?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여러분이 이 조동기 행동을 따라서 하려면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이 손 든 모습을 잘 봐야 돼. 그래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부분을 어떻게 지시하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말씀을 잘 봐야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지시하는지 잘 봐야죠. 헛것 보면 딴짓하고 있으면 놓치는 거예요. 내 눈동자를 띄지 말고 잘 보고 있어야 어떻게 행동하는지 가르쳐. 왜냐하면 순간적이니까. 전쟁은 순간에 승패에 다가오잖아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다른 일 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오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여호와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조동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왜 기도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위해서 통해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리더자를 통해서 하게 되면 더 힘이 시너지와 그 시간이 벌어지잖아요. 어느 게 축소가 되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 또 막 분산되잖아요. 누군가가 앞에 서서 따라서 해야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단한 말씀에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여러분요, 전 디모데전서 6장 12절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뭘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적인 전쟁.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악한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5절을 뭘로 시작합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경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은 뭐라고 합니까?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그 부분을 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더라. 무엇보다도 전쟁에 앞서기 전에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우선이에요.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즉시 경배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즉시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승리를 확신시켜주고 그것을 용기를 얻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것은 성령님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 여건 이런 모든 부분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돌아서 이르되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서 일어나라. 왜냐?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영적인 힘이 파워가 생기잖아요. 일어나라 가자. 이렇게 용기를 가지게 된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분 무엇부터 해요? 아무리 급해도 뭐부터 해야 돼요? 밥부터 할 것이냐 예배를 드릴 것이냐. 두 가지 둘 중에 선택. 1번 2번. 나는 밥 하겠다. 나는 예배를 하겠다. 어떤 거요? 예. 밥 하면은 육의 양식 먹다가 죽는 거예요. 영의 양식 하던 사람은 영적으로 살고. 그죠? 주의를 할 때 기간이 없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바로 생략하거나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시간이 없다고 이런 모든 부분이 줄이면서 모든 약식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에 보세요. 갈수록 어떻게 해요? 예배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약식으로. 뭐 명절이다 그러고 또 뭐 저녁 예배도 점점 없어지잖아요.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절기 때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서양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는 사람은 또 열심히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헌법에는요, 모든 모임은 뭘로 시작하고? 기도로 개하고, 기도로 폐했어요, 옛날에. 그렇죠? 기억나시죠? 모든 부분이 기도로 시작했어요. 주기도로 시작해서 다 그렇게 끝났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냥 눈 깜빡거리다가 끝나서 먹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갈수록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 주님이 원하는 그 부분의 말씀에서 다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본적인 욕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이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러면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같이 똑같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의 바로 10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똑같은 상황을, 현실을 보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만의 영적인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뒷배경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앉아있는데,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은 다 어떻게 돼요? 이 2명 사람처럼 영의 눈을 떠야 돼요. 10명은 뭐라 하는지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숫자가 대세가 다 그런다고 우리 따라가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신앙의 안정은 먼저예요. 신앙의 신앙. 그걸 먼저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뭐를 가졌느냐? 확신을 갖게 됐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 두 번째 뭐예요? 확신을 가졌다. 그게 뭐예요? 기도원이 진중에 들어와서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옆에 군사들한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오자마자 뭐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확신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확신이 온 거예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의 손에 미디안 군대를 이미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래 완료형으로 안전히 탁 준 거예요. 이미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이죠. 우리의 자녀 문제, 우리의 앞길 모든 부분이 이미 성령님께서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때 가봐야 알죠. 한번 두고 봅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맨날 두고만 보고는 있는 거야 평생.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남들이 다 들어가는데도 자기는 못 보고 발표 죽는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준 걸 믿으셔야 돼요. 이미 전쟁에서 이겼다는 말씀이에요. 승리를 얻고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이 돼야 돼요. 300말 가지고 이런 확신을 찬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기도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15만 명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이 300명으로 이겨낼 수 있는 확신이 없겠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기도원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일이 성취가 이미 그 땅이 누가? 여호와께서 이미 주신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이 믿으세요? 여러분 자녀 문제, 사업장 모든 부분, 우리 하늘교회 되어질 비전 그런 부분들을 믿으세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인 것 같고 역사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됐냐? 갑자기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건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로 따라가고 붙잡고 가느냐 아니냐가 돼요. 많은 사람이 가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나님 전락할 때 어떻게 해요? 이미 바꾸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버렸어. 그러면 응답 오겠냐고.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간달 숨 넘어갈 때 하나님은 주시더라니까. 그전에 주면 좋은데 안 주더라니까요. 더 숨을 넘어가야 돼. 그래야 주신 거예요.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자신의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다.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래요.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여러분요, 처음 시작했으면 흔들지 마세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처음 시작한 거 끝까지 가세요. 그거를 안 잡으면요,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그 밤에 즉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한 것처럼 우리 주의 일에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연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의 일은 은혜 주실 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치고 싶을 때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 일어나라고 할 때 바로 움직여야 돼요. 예,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고요.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 여건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변질된다. 안 된다니까요. 현실에 맞지 않고 시간도 적절하지 못해요. 그러나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뜻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리고요, 그 세 번째는 뭐냐? 오늘 16절을 보니까 300명을 세대로 나누었다. 세조로. 각 손에 어떻게 돼요? 나팔, 비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갖췄다.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복잡해야 된다? 단순해야 된다? 단순해야 된다. 오늘 기억하세요. 단순해야 하나님의 일은. 수많은 사람이 영적인 일을 할 때 뭔가 복잡하게 되고 웅장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야, 그래가지고 주의 일을 하겠느냐? 뭔가 계획을 잘 짜고, 뭔가 이렇게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성령님께서 역사할 시간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육의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부분은 단순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해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릎 꿇고 엎드리면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 그때 생각할 말,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지혜와 멍청을 다 알아서 역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오늘 설교할 때, 이제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래요. 오늘 설교는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뭐 애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횃불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횃불이 뭐예요? 어둠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을 밝혀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낮은 곳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실천해야 돼요. 이건 믿음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사람이 믿음을 아는 것을 생각하는데 실천, 순종하지 않은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기드온 군사를 나팔을 불고 항아를 깨서 횃불을 들고 함성을 지르라 했는가요? 왜 여호와를 위합니까?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누구 중심이냐를 봐야 돼요. 무조건 앞으로만 달리고 막 소리 지른다고 막 뭐 열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내가 중심으로 모시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량 소모하지 말아야 돼요. 미디안과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 기드온을 위한 것입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당신이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볼 때 시험찮고 뭐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지도자 잘못 만나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줄기가 다 죽는 거예요. 소대원들이 부대원 뭐하나 다 죽는 거예요. 목적을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세운 지도자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고 바로 따라야 돼요. 함성을 지르는데 왜 함성을 지릅니까? 크게 소리지라는 거예요.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차게 부르짖고 찬양해야 돼요.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포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끊임없이 군가를 부르고 고함 지르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함성이 없는 군사는 싸울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할 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때. 옛날에 우리 미국에 전쟁할 때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뭘 소리를 질러요? 나가잖아요. 그 기싸움 속에서 그게 상대방의 안전이 마음이 된다. 그리고 또 그 북한군들이 굉장히 전쟁법에 우리나라 막 교란시킨 게 뭐였어요? 입에 나팔 불면 이상한 거 막 사람 돈다잖아요. 이게 소리에 엄청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전쟁할 때 항상 뭘 하라고 그랬어요? 나팔. 이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함성이 없는 군대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달을 보거나 우는 새와 같이 집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폐단병이 되고 만다니까요. 지금 어떻게 돼요? 영적인 군정에서 바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 소리가 차고 넘쳐야 돼요. 아멘이죠? 찬양과 기도가 많은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이 교회가 찬양과 기도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놈 교회는 왜 시끄럽냐? 이놈 교회는 맨날 이게 왜 시끄럽냐? 이런 소리가 지탄의 대상이 돼야 돼요. 이 교회 보니까 무슨 박물관처럼 조용히 일하서 하는 것처럼 경건하면 이거 끝난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돼요? 시끄러워야 돼요. 좀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묵상으로 소리 안 내고 기도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됐을 때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힘이 생긴다니까요. 잘 안 트인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 없는 눈초리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이렇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팔이요 오늘로 말하면 뭘 상징할까요? 의미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팔이 뭐예요?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하면 소리를 누가 듣고 누가 전투에서 승리할 거냐. 영적인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그 다음에 비나가리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비나가리가 뭐예요? 항아리는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깨져야 돼요. 육체가 파손되잖아요. 깨잖아요. 깨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도원의 칼날이야. 그래서 이 횃불은 뭐예요? 성령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 놀랍잖아요. 그러면서 이 함성으로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17절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고 있는가? 내 식으로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합시다. 누가 하는 대로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면 돼요. 주님이 명한 대로 하면 돼요. 내가 소리 지르면 너희도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내가 조용히 하면 너희도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부분이 이게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숫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300명이면 족하다는 거. 오히려 숫자가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질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원에 300명 용사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선별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정의 부대 사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을 들을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숫자에 연연해서 너무 거기에 넘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중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떻게 돼요? 딱 선택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원의 300명 그 용사를 찾으시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의 용사는 전설 속의 용사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대적들을 압도할 만한 영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명하실 때, 주님이 명하라 할 때 어떻게 일어나서 움직여라 하면 어떻게 돼요? 나만 보고 누구만? 주님만 보고 성령님이 명하신 말씀만 보고 우리는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의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원의 칼날 연약한 부분이지만